어릴 때 읽었던 동화 중에 반쪽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어요. 혹시 반쪽이라고 하는 동화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 구전 동화인데요. 노래도 있어요. 기억나요? 정확히 보죠. 뭐 반쪽이 눈도 하나, 반쪽이 뭐 코도 하나, 코는 원래 하나죠. 반쪽이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 이런 것 같아요. 어느 동네 형제 많은 집에 막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이렇게 눈도 하나, 귀도 하나, 콧구멍도 하나, 그리고 팔도 하나, 다리도 하나, 이렇게 반쪽이죠. 반쪽만 가지고 나서 지금 장애인 거죠. 장애인이죠. 그렇게 태어나서 장애인들도 불구하고 힘이 장사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몸이 다 반쪽만 있으니까 보기도 그렇고 또 뭐가 다 흉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형들한테 구박을 많이 받고 따돌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편견 속에 자랐죠. 그랬던 이 반쪽이가 이런 형들과 또 사람들의 어떤 편견과 따돌림을 잘 극복하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많이 나라를 괴롭히고 많은 사람 잡아먹었던 호랑이를 잡아요. 뭐 하여간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아주 높은 정성집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해피엔딩의 이야기죠. 네. 꼭 결혼을 잘해요. 이런 온달이나 반쪽이는 결혼을 잘해요. 그래서 어릴 때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두 눈 다 가지고 양손 다 가지고 온전하게 양쪽을 다 가지고 살아도 이 세상에 살아남기가 참 어렵잖아요.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 반쪽만 가지고 살아남은 걸 넘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동화니까 가능하죠. 동화니까요. 세상은 반쪽이 아니라 다 가지고 있어도 내가 무언가 부모로부터 많이 좀 물려받지 않고 무언가 남들보다 특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힘든데 반쪽으로 그 많은 편견과 무시를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 성공하는 것은 진짜 동화 속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이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사사 드보라는 이 반쪽 중에 반쪽이죠. 왜냐하면 여자니까요. 누가 여자 재판관의 판결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여선지자의 말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사기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두 여자가 있어요. 하나는 이 오늘 봤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드보라, 또 하나는 야엘, 이렇게 와서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두 여자가 결국 사사기의 4장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사기 4장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은 바락이거든요. 10,000명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짓눌렀던 이 가나안을 멸했던 이 전쟁의 승리. 보통 모든 사사기의 주인공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삼손, 뭐 기돈, 입다, 뭐 이런 사사잖아요. 그러면 사사기 4장의 주인공은 이 바락이 맞아요. 그런데 사사기 4장에서 사사기의 저자는 주인공을 이 바락 장군이 아니라 그냥 반쪽은커녕 뭐 3분의 1쪽도 사람 축에도 숫자에도 못 들던 여자 2명을 주인공으로 세웁니다. 그것에 비하면 왜 이 두 사람을 사람 축에도 못 들었던 반쪽도 안 되는 두 여인을 사사기의 주인공으로,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장 힘든 시기에 나라를 구한 두 영웅으로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는가? 결국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비록 힘도 없고 바락 장군보다 훨씬 더 힘도 약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반쪽도 안 되지만 이 드보라와 야엘의 믿음만큼은 누구보다 온전했으니까요. 그걸 하나님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이 바락의 믿음은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드보라가 바락에 가서 군대를 일으키고 이 가나안 왕과 싸우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때 이 바락이 그냥 맨몸으로 가서 저 엄청난 군대와 싸우는 것은 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데 싸우겠다는 거죠. 오케이, 내가 순종한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고 이 드보라 당신이 꼭 같이 가야 내가 나서겠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반응했죠. 지난주 같이 봤죠. 6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이제 이 말을 드보라가 들었죠. 또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락이 간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제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목숨을 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만으로는 내가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드보라 당신이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들은 하나님이 이 바락을 보고 얼마나 한심하게 여겼을까요? 아니 또 서운하게 여겼을까요? 아니 내가 드보라한테 밀려?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야, 내가 살다 드보라한테 밀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락의 반쪽짜리 믿음을 보시고, 반쪽이죠, 반쪽. 이걸 보고 믿음이 없는 놈이다, 이런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고 다른 놈을 택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는 네 좋아하는 드보라하고 둘이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반드시 함께 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요, 의심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불안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인 걸 알겠어요. 아멘 해요. 그래도 막상 내가 순종하려면 손이 오그라들어요. 손이 오그라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신앙이라고 사용하지 불신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흔들리는 마음을, 그 불안한 의심 있는 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면 좋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온전한 믿음 없이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주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서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반쪽짜리 마음을, 반쪽짜리 믿음을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내가 이렇게 맞나? 아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맞아요. 내가 이렇게 욕심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뭐가 조금, 여러분 100%가 어디 있어요? 100%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야 움직인다니까요. 방금 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뒤엎어도 그거는 방금 전까지였고 또 새로운 걸음을 나갈 때는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비를 주겠다 하는 약속만으로 출발할 수 없다니까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여야 된다니까요. 기드온처럼 양털에 이슬이 맺혀야, 우리가 손바닥만한 양털이라도 젖은 걸 확인해야 길을 나설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도 없는데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이 말씀을 무슨 한다고? 아니요. 그 반쪽짜리 믿음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움직일 때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반쪽짜리 믿음이 반쪽으로 믿음으로 가지 않고 반쪽의 불신앙으로 끝나는가 하면, 이렇게 고민할 때 무언가 내 마음에 준비가 돼야 돼요. 온전하게. 여기 좀 돼야 되고, 뭘 하려면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은 알겠어요. 하지만 내가 막 선정하려면 하나하나 내가 필요하고 준비되고 막 결정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게 주저 하다가 결국 반쪽의 믿음마저 사라지고 그 반쪽의 불안과 염려가 나를 덮쳐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신이 들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상황의 길을 다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때로는 내 욕심도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로소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락이 길을 나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민병대를 조직합니다. 10,000명이 모였어요.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10,000명이 모였어요. 이 가나안 땅에 모이니까 맞은편에 있는 상대 쪽에서 많은 사람들 군대가 몰려온 걸 보고 이 왕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왕이 시스라에게 명령을 합니다. 군대를 끌고 가서 저들을 치라.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20년간 끽소리 못하던 민족이었거든요. 군대도 없어요. 오합지졸인데 반역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저것들은 시족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시스라가 900대의 철병거 전체를 다 끌고 갔어요. 사실 이 당시에 이 가나안은 강대국이었고 또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는 거 보면 정규군이 있어요. 이 정규군과 민병대 양치기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면 군대의 일부분만 데려가도 돼요. 철병거 900대는요, 이 가나안 주변에 있는 주변에 여러 가지 민족이 있잖아요. 그 민족들을 다 빼면 어떡해요? 그 전선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왕이 저것들 안 된다. 감히 나한테 반역을 해?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시종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해서 전군을 다 데려가고 모든 무기 다 갑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철로 만든 전차 900대를 데리고 갑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닷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다 대치를 하고 있어요. 저 앞에 보니까 이 가나안의 군대와 수많은 무기들과 철병거가 앞에 쫙 900대면 얼마나 큽니까?
900대면요. 900대면. 여러분, 웬만한 유럽 나라에 지금도 웬만한 유럽 나라에 전차가 900대 넘는 나라가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 몇 개 안 돼요. 지금도요. 여러분, 한국이 뭐 이렇게 워낙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 있어가지고 뭐 우리가 막 뭐 맨날 국방이 약하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지만 뭐 군사 전문가들 하도 전쟁이니까 얘기해요. 지금 한국이 중동에 가면요, 이스라엘하고 이란까지 다 때려잡는데요. 중동에 한국을 이길 수 있는 국가가 없다,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이 있는 데가 중국 밑에 있고 일본 옆에 있어가지고 그렇지. 북한도 마찬가지고. 900대면 일렬로 선 전차가 철로 만든 철기가 900대가 쫙 서 있었어요. 그 위용 앞에서 얼마나 기가 죽었을까요? 민병대를 조직하니까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 형들에게 옷과 음식을 주기 위해 가잖아요. 그 보면 형들이 다 같이 가 있어요. 형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양치기예요. 다 양치기. 그러니까 지금 10,000명의 민병대를 해봐야 민병대가 아니라 양치기, 어중이, 떠중이가 다 있었는데 그냥 모일 때는 1,000명 막 10,000명 모이니까 자기들 기가 살았는데 앞에 수만 명이 엄청난 정규군과 함께 900대 철병거가 있는 걸 봤을 때 이들이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완전히 압도돼가지고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겁이 났겠죠. 더군다나 이들은 자신들을 20년 동안 압제하던 가나안의 군대예요.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 침략 아래 있을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쉿, 조용해. 순사 온다. 그러면 아기가 울다가 멈췄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호랑이가 온다 이러면 호랑이 온다라고 범이 온다 하면 물음을 멈췄는데 일제시대 때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순사라고. 저도 뭐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지금 일본 사람들 보면 만만하죠. 근데 36년 때 식민지 시하에서는요, 피지배인이 그 식민지 다스리는 제국의 군대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 그 자체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민병대는 이 에웃이 80년 동안 평화 시대에 다스렸고 그 뒤에 20년 동안 가나안에 압제하돼 있었으니까 무려 100년 동안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대예요. 가나안은 주변과 계속 싸웠던 민족이기 때문에 철병거가 900대나 있어요. 정규군이 있어요. 이들은 계속 전쟁을 해왔던 민족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민족들은 무려 10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이란 걸 해보지도 못했던 오합지졸이고, 이게 얼마나 100년 만에 처음 보는 긴장감이에요. 두려움이 꽉 찼겠죠. 그런데 가장 긴장된 것은 바락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싸워야 되는데 작전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작전을. 어떻게 짭니까? 900대 철병거를 어떻게 깨트려요? 철병거가 아니라 그냥 청동기로 만든 노수로 만든 그런 전차라도 한 100대 정도 있어야 뭘 좀 비벼볼 수 있을 건데, 정규군이 아니라 철로 만든 철검이 아니라 청동검이라도 좀 뭐 있어야 지금 뭐 들고 왔을지 뻔해요. 다윗, 한참 뒤인 다윗도 물맷돌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막대기나 돌이나 뭐 이런 거 농기구 들고 왔을 건데,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작전을 세우고 뭘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락이 막상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드보라랑 같이 왔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왔어요. 맞아요. 반쪽짜리 믿음으로 내가 목숨을 던지고 왔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던지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막상 내가 싸워가야 될 현실은 전혀 달라요.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용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군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락이 자기가 짤 수 있는 작전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계획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믿었던 드보라가, 바락 장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10만 명을 보내주실 것이다. 10만 명. 뭐 이런 말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드보라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봅시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앞에 수십만의 정규군과 900대의 철 전차가 있어요. 철병거가. 그 앞에 작전을 짜야 되는데 지금 막대기 들고 짱돌 들고 벌벌벌 떠는 이 양치기들을 앞에 놓고 작전을 짜야 되는데 믿고 믿었던 드보라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돌진하십시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시스라를 쳐부수도록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보다 앞서 진격하고 계십니다. 바락은 10개의 부대를 이끌고 다볼 산빌탈로 돌진해 내려갔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바락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반쪽짜리잖아요, 지금. 벌벌벌 떨면서 드보라 여자손 붙들고 왔어요. 여자손을 붙들고. 그런데 그 수십만의 정규군과 그 철병과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끝은 위로가 될까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터졌을 때 4년 내내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과 온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한 건 뭔가 하면 우리에게 무기와 돈을 주십시오. 그 트럼프 백악관 가서 온갖 스물을 다당하면서도 우리에게 무기와 돈을 주십시오. 많은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 죽고 아비들이 죽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또 기도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지 몰라요. SNS 보면 힘내라 우크라이나, 힘내라 우크라이나. 그게 정서적으로 위로는 되지만 지금 전선의 앞에 있는 적군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둘 다 러시아 종교를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옛날 나라였었어요. 슬라브족. 부활절 이럴 때는 서로 또 안 싸워요. 기독교 명절 때는.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려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전선에서는 한국에까지 우리에게 포탄을 보내주십시오. 포탄을. 러시아군이 10번 쏠 때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씁니다. 왜? 전투는 현실이고 이 현실 속에 내 피가 살이 깨지고 부서질 때 내가 싸우는 것은 총알이고 포탄이고 미사일이거든요. 그거 다 돈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물론 전장에서 종교의 힘이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군종인 장교가 있잖아요. 군종 장교가. 전투에서 부상당했어요. 막 죽어가요. 벌벌벌 떨어요. 어떻게 할지. 그 앞에서 기도해줘요.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다. 부상당해서 이제 죽어가는 어린 병사한테 가서 내가 홀로 죽어가는 거 벌벌 떨고 있을 때 아니 네가 홀로가 아니다. 이제 네가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너를 품어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 위로가 되죠. 심리적으로. 그런데 전쟁에서 작전을 짜고 실행해야 될 장군한테는 무기예요. 군대예요. 돈이에요. 이런 바락에게 드보라가 뭐라고 했는지 14절 말씀 메시지 버전을 다시 한번 봅시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다. 돌진하십시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스라를 쳐부수도록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보다 앞서 진격하고 계십니다. 바락은 10개의 부대를 이끌고 다볼 산비탈로 돌진해 내려갔다. 돌진하십시오. 돌진하십시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시스라를 쳐부수도록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보다 앞서 진격하고 계십니다. 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로 들렸어요. 그러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돌진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바락은 10개 부대를 이끌고 다볼 산비탈로 돌진해서 내려갔어요. 뛰어서 내려갔어요. 그 반쪽짜리 믿음이. 두려움과 불안과 주저함 속에서 그 여자 손을 붙잡아야 겨우 전쟁터에 갈 수밖에 없는 겁쟁이 두려움의 바락이지만, 이런 바락에게 무기도 군대도 군사도 아닌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반쪽짜리 믿음의 바락에게 믿음으로 다가와 하나님께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결단을 만들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교인들이 힘든 분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목사가 해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될 게 많고 죽어가고 있는데, 병드는데, 그냥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자매님을 홀로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하죠. 오늘 내일 수술한 분이 있어서 오늘 설교 전에 또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전화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말들, 아니면 뭐 많고 멋있는 말이 아니라 투박하고 직선적이고 그렇게 정서적인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적진을 향하여 내 몸을 던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기 위해서 여기 나왔고, 오늘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과 그 문제들은 피와 살이 찢어지는 전쟁터처럼 실제로 내게 필요한 수많은 것들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밤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전쟁에서는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전쟁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전쟁이 우리 오늘 하루 동안도 내일도 계속 저 이란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화살 같은 말들이 오고 가고, 그 눈빛과 그 험한 것들이 오고 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또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끝나지가 않아요. 지긋지긋해요.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한 곱이 여기까지만 가자, 여기까지만 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 가면 이제는 좀 편안한 길이 와야 되는데, 한 곱이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나오고, 또 죽을 힘을 다해 넣으면 더 큰 고개가 나오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윗이 그랬어요. 사울 좀 끝나고 나면 자기가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왕이 되면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모압 민족만 잡으면, 에돔 민족만 잡으면, 블레셋만 잡으면, 아니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자기가 왕이지만 장군이었고 용사였기 때문에 제일 앞에 서는데, 그렇게 수십 번 했던 전투지만 그 전쟁의 선봉에서 시작할 때마다, 돌진할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수십 번을 했는데. 근데 옛날보다 훨씬 좋은 거는 왕이 됐으니까 왕의 갑옷이 있거든요. 사울의 갑옷처럼 왕의 전차가 있어요. 왕의 무기가 있어요. 오직 수많은 사울 시대에 사울과 요나단만 철검을 가졌고 나머지는 다 청동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철로 만든 방패와 검을 가지고 왕의 갑옷을 입었어요. 그래도 다윗이 전투에서 제일 먼저 뛰어갈 때는 이 철로 만든 방패, 이 튼튼한 갑옷에 의지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던졌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29절 이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제가 무언가 주저할 때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제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개척한 지 10년 동안 저의 삶의 여정입니다. 더 많겠죠. 수많은 우리의 인생 속에 전투는 끝이 없습니다. 전쟁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갑옷을 구비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전차를 타고 철로 만든 검과 활을, 창을 하나씩 하나씩 구비해 나가죠. 그런 것 같아요. 어느덧 보니까요, 철이 아니라 다 구비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의 전투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싸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믿음이 없어요. 반쪽짜리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필요해요. 양털이 필요해요. 더불어 누님의 손을 잡아야 갈 수 있어요. 이런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믿음 없다라고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라도 내게 아직 완전한 100%의 확신과 평안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연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마이크 하나 없이도 아무것도 뭐라도 없어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질 때 하나님이 내 반쪽을 채울 뿐만 아니라 내 전부를 채우셔서 나를 온전히 이기게 하십니다.